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제12강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 우리 산상순 안에 있는 팔복 강해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자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노 호이오이. 자,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으면 한글 성경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마카리오도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고 또 이 관사 플러스 이 형용사도 바로 뭡니까?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격성수가 일치가 되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복된 자들은 누구냐? 호이 에이레노 호요이.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 남성 복수죠. 그랬을 때 화평케 하는 자들.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자 아우토이 저희들이 바로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복된 자들인 그 저희들이 휘오이 때우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이라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남성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클레 떼손타이. 자 클레 떼손타이는 뭐냐면 2560년 칼레오 불리워짐을 받다. 그래서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그래서 불리워짐을 받는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워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화평한 자들, 자, 이 자들이 자 어떤 자들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위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했을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1518번에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단어거든요. 자, 1518번 에이레노 포이오스. 자, 뭐 콩쿠단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18번에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515번과 4160번의 합성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알려면은 두 단어를 같이 연구해야 돼요. 자, 이걸 한번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1518번의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두 단어 합성어인데 1515번과 4160번인데 1515번이야 에이렌의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뜻이고 포이에오는 뭐냐? 행하다, 이루다. 자, 그런데 이 포이에오가 신약 성경에 쓰여졌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빠라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하다, 이루다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인데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뭡니까? 평화를 이루고 또 화평을 행하고 또 평화를 행하고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이 평화를 어떤 실제적으로 이루고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화평하는가? 어떻게 화평하는가?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화평케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전제 조건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난 자들. 그리고
이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흑암에 앉아있고 제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헬라 원문을 보죠. 12절 자 좀 더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자 토이스 피스투 우신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 이름을 이렇게 되는데 요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의 뜻인데 이 에이스 전치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토는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 즉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즉 호로고스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현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자로 바뀌어집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보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자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토일 때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을 지나가 새 것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진 존재들이 이들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자 5장 18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판타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화평케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진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사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3절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죠. 이런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필요한 것이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근본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평케 한다 그럴 때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반드시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 평안하기를. 그래서 이 평안하다. 자, 히브리어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인사가 샬롬. 샬롬.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 에이레네,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을 때 이 평안이 뭐냐고 도대체. 이 평안이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평안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이 에이레네, 자, 에이레네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에베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예,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죠.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에베소 2장 14절. 자, 아우토스, 가르, 에스틴, 헤, 에이레네, 헤몬. 자, 여기 보면은 아우토스, 그는. 자, 가르는 종속 접수사이고, 자, 그는 누구다? 에스틴은 에이미 동사인데, 에이미 동사는 무엇이다. 예, 이런 거예요. I am, 나는 누구다. You are, 당신은 누구냐. He is. 그래서, 자, 그는 뭐예요? 영어에서 is 이렇게 되는데, 자, 그는 뭐라고요? 헤, 에이레네, 헤몬, 우리들의 화평이다.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라는 것은 누굴 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4절 한글 성경으로 해보죠.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이레네, 화평이신 분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바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 안에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바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화평케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화평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원수된 삶은 어떤 삶이냐? 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이런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영적인 고아요 과부입니다. 이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증거하냐?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뭐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자 이게 되어지려면 이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자식은 반드시 뭔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이 진노의 자식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은 두 종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고 원수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바로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한 자는 그분의 뜻과 생각을 읽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이해하고 이어받을 수 있으면 장성한 자요, 그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죠. 이 1518번의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1515번의 에이레네 평화 화평. 그래서 화평은 누굽니까? 화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4160번의 포이에오, 이건 행하다, 자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하다의 결론은 뭐냐면 열매로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냐 악한 열매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포이에오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죠. 자, 그리고 나서 해방한 상태에서 이제 6절.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시록 1장 6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카이, 에포이에센, 헤마스, 바실레이스, 카이, 히에레이스.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우리들을 이 사무신이 4160번의 포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어떤 것을 이뤘습니까? 자, 우리를 바실레이스, 나라인데 이 나라를 번역했지만 935번에 바실리우스는 바로 뭐니까 왕의 왕. 왕인데 어떤 왕? 남성 복수, 왕들. 자, 우리들을 왕들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왕들로. 자, 그리고 카이, 그리고 히에레이스, 제사장 할 때 여기도 남성 복수,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들을 행하셨다. 자, 저 밑으로 떼오,
하나님, 자 역격이죠, 역격. 역격을 살려주면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인, 그다음 바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다음 위드 하나님과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행하셨다. 이것이죠. 자, 카이 그리고 파트리 아우트 그의 아버지. 자, 밑으로 더 볼까요? 자, 아우트는 바로 뭡니까? 아우트는 여기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 남성 단수 3위층이죠. 남성 단수 3위층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되어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독사, 자, 그 영광, 그리고 토, 크라토스, 그 능력이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자, 조금 더 할까요? 톤 아이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세 세트로 했는데 요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톤 아이논은 아이온들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진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들로 제사장들로 되어진 자들이 뭐가 되어지냐? 이 사람들이 아이온들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광과 능력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선한 열매. 이 사람들은 에이렌에 예수 그리스도 평안 자체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왕들이 되었고 제사장들로 만들어졌을 때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안, 에이렌을 너희에게 끼치는 거, 나의 에이렌을 너희에게 주라. 자, 예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에이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렌을 받아야만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에이렌을 받고 우리가 왕들로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바로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곳에 가서 평안이 임하기를 빌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직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한 직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는 것이고, 그 우리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끼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에이렌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나의 예수님, 에이렌의 예수님을 지고 그래야만 주님을 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3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것을 가르쳐준 목적은 바로 뭐냐? 바로 에이레네 자체이신 에이레네 안에서 에이레네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나온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있는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떠났다고 할지라도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심한 고난을 받되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준 목적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환난과 고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냐?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화평, 에이레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에이레네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화평의 화평.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가 치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혈과 육에 속한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막 뻗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죽음까지도 이겨주신 그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할 때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동일하게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빠져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너무 살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 돼. 고난. 근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다 찾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뭘 심는다고요? 화평으로 심는다. 화평이 바로 뭡니까? 에이렌을 나눠주는 거예요. 에이렌을 심으면 그들이 나오는 열매가 바로 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을 받아서 그들도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의의 열매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의의 열매가 되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니까 이제 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그 환난과 고난과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자, 요한삼서 1장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평강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 그래서 이 평강은 그냥 막연한 평강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바로 뭡니까? 화평케 된 자예요. 그래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평강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너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을 끼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은 어떤 심적인 위로와 이게 아니라 우리 입을 열무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진 자들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사건들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는. 자, 우리 뭐 하라고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줘서 그들도 똑같은 한 몸이 되는 것들, 똑같은 화평케 한 자가 되는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근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적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샬롬 하면 그냥 밤새 잘 잤냐? 하는 일 잘 되냐? 형통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에이레네와 포이에오. 그래서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바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바로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죠. 근데 아들로서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차원까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평강 에이레네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에이레네를 주시고 그래서 때마다 또 일마다 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그 모든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건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는 일들. 그들을 왕들과 제사장들을 만드는 일들을 다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바로 에이레노 포이오스.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안에 함께 있으면 바로 이들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이루어지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역사했었던 모든 사탄이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화목하게 한 직책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로 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게 바로 누구를 만난 것과 같다? 사람을 만나는 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갈라디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화평케 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 아들. 아들은 뭐 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끝나지 말고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업을 받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삶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이의자가 네,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총등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들 자 했을 때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더 보죠. 자녀이면 요 자녀가 바로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까지 돼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그 맏아들. 자,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을. 그 아들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미리 정한 자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나올 때 그 이기는 자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자, 이기는 자의 최종적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이기는 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는 자, 어린아이 같은 또 종노릇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또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어진 차원까지 성장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얘기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의 이의자니라.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유업을 이을 자.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예, 이같이 하였을 때.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명을 바꿔주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처럼 아버지 같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헬라 원문 보고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노 호이의.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저희들이 휘오이 때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클레테손타이 그래서 불리워질 것이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됩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리면 안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이 화평한 자가 되어지려면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